요한 2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남았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리지 않고 너희에게로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요한 3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찬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그 요한 2서, 요한 3서 한 번에 두 권의 책을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짧기도 하지만 사실은 2서나 3서나 같은 주제입니다.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근데 요한 2서는 여기 보면은 10절, 1장 10절에 보면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받아들이지 마라. 요한 2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 내용이에요. 요한 3서는 8절, 1장 8절 보면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영접해라,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2서는 주제가 뭐라고요? 받아들이지 마라. 요한 3서는 받아들이라. 아주 간단하잖아요. 오늘 요한 2서는 뭐라고요? 받아들이지 마라. 요한 3서는 받아들이라. 이게 요한 2서와 3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요한 2서와 3서는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누가 기록을 했느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뭔 짓이래요? 예배 시간에? 그냥 두세요. 옆에 사람 뭐 더워 죽든지 말든지 냅두세요. 예배 시간 괜찮아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요한 1서와 2서와 3서는 누가 썼다고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당시에 교회 공동체에 썼어요. 그런데 요한 3서는 교회 공동체에 보내면서 특별히 개인한테 보냈어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 왜 그랬는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사도 요한이 썼는데 그 당시에 교회가 막 세워질 때예요. 초대교회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이단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있었던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에 세상에 영지주의 철학이 아주 유행하는 철학이었어요. 그 사상이. 그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 우리에게는 특별한 영적인 지혜가 있다. 그럴 듯 하잖아요. 영적인 지혜가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에 굉장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관심이 있는 건 좋은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이 사람들의 기본 생각의 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이 성경에서 성경을 기반으로 어떤 교훈이나 사상이 생긴 게 아니라 세상에서 생긴 거예요. 세상에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면 이게 성경의 사상이 아니라는 거 딱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몸을 누가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 몸을 악하게 만들었어요? 벌써 거기서부터 이것은 성경의 사상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기초를 딱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세상에서 배웠던지 경험했던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성경을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받아들이지 않고 나름대로 성경을 판단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떤 분이 목사님 좀 드릴 말씀 있어요 그러더라고. 찾아와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왜 교회가 하는 일이 회사에서 자기 회사에서 하는 거고 왜 틀리냐는 거야. 그분은 그 회사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좋게 생각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뭔가 좀 회사에서 하는 거하고 틀렸다고 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하고 회사하고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데 신앙의 기준은 교회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헌법과 우리 규칙을 우리 교회에 정해놓은 법을 중심에 놓고 하는 겁니다. 회사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우리의 생각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좀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지주의 사상을 갖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세요. 요한 2서에서도 나오는데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요. 지금도 세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 있냐? 사람들의 생각 기준을 가지고 말도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인했어요. 초대교회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그리고 이원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그 자유방임주의, 쾌락주의 이런 데 막 빠지는 거예요. 또 심지어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육체는 이원론에 빠졌는데 육체는 더 고행을 하고 육체를 괴롭히고 막 그렇게 금욕을 하고 그렇게 해야 영이 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원론에 의해서. 그 어떤 사람은요, 굴 파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하루 이틀만 사는 게 아니라 1년, 10년, 심지어는 30년 동안 굴 속에서 안 나오고 사는데 먹을 것만 들여보내주고 필요 없는 건 또 어떻게 빼내주겠죠? 그런데 그 앞에 이런 성자가 우리 앞에 있다고 많은 영주주의 따르는 사람들이 그 앞에 성자라고 모여서 그 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여주는데 굴 속에 들어있는데. 네? 또 얼굴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그 당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한 10m나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그리고 사람만 앉을 수 있도록 마련해놓고 거기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먹을 건 올려주고 필요 없는 건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겠죠. 줄로 매달아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살고 계속 살면은 사람들이 야 성자가 계시구나 하고 그 밑에 와가지고 막 저러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팽배했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는데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는 특별히 막 이게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예요. 쾌락주의로 살고. 그리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분파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영지주의 이단 그 사상을 계속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교회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분별해서 영지주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말라. 이게 요한 2서야. 내용을 읽어보면 딴 얘기 없어요. 그 얘기요. 영지주의 이단은 받아들이지 말라. 오늘날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마음이 약하고 또 그냥 겉으로 볼 때 착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이단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불쌍해가지고 안쓰럽게 생각해서 만나.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하냐, 어떻게 구원 우리 교회로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기도 하고. 만나다가 나는 연태까지 만나다가 데려온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 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걸로 빠져.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참 착한 분이었었는데 분별력이 좀 없는 거지. 그 이단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너무 사는 게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 이단 목사인데, 그 집에 이렇게 새로 돌아가지고 이단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 보니까 사람은 뭐 교인도 없고 불쌍해,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관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무슨 책을 하나 갖고 왔더라고. 목사님 이거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봤더니 이단 책이야. 그 폭 빠져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몸도 약하게 됐는데 충성 봉사하다가 결국 죽었어.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는 뭐 쳐다도 안 보더라고. 나중에 알았어. 정말 불쌍하게 죽었다는 얘기만 들었어.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나는 이단이라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지. 우리 집안도 할머니 때부터 예수 신앙생활 했잖아요. 아버지가 전도했지만 우리 외갓집은 외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3대가 기독교 집안이에요. 양쪽 다. 그런데 우리 외갓집 중에 외삼촌, 막내 외삼촌이 지금 세상 떠났어요. 근데 군대 가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을 알게 돼서 여호와의 증인 골수분자가 된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외삼촌인데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우리나라에서 살아계실 때요 굉장한 여호와의 증인에서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이제 그때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오면은 아버지하고 맨날 내가 볼 때는 싸우는 거예요. 외삼촌은 여호와의 증인 얘기하고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중간에서 누가 곤란하겠어요? 엄마가 곤란하지. 그러니까 엄마가요, 내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요. 오빠한테 오빠 여호와의 증인 얘기하려면 우리 집 오지 마세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아니 오는 건 좋은데 여호와의 증인 얘기하려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왔어. 여호와의 증인 얘기 안 오면 좋은데 또 얘기해. 이 사람들은요, 아무튼 자기들 거기에 빠지면은 어떻게 하나님만 하시지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어머니가 오빠 가요 가라고 단호하게.
왜 여호와의 증인 얘기하려면 오지 말라 그러는데 와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얘기합니까? 가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보세요 여기 한번. 10절 요한이서 1장 10절. 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은 바른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단 사상을 얘기하러 오면은 이단 얘기 안 오면 상관없죠. 이단 얘기 안 오면 어디 가족인데 안 만나겠어요. 이웃인데 만날 수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은 꼭 이단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래?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이단 얘기를 자꾸 하는데도 집에 들이고 인사하는 자는 11절 보세요. 그 악한 일에 뭐래요?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요한 2서의 주제예요.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단 사상을 나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래?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요. 이단 사상을 나에게 전하려고 할 때 만나지 말라는 얘기요. 이단 사람들도 만나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만나고 오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나한테 이단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나한테는 이단 얘기 하지 마라. 꼭 만나야 될 사람이라면 하지 마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너 하잖아? 그러면은 나도 이제는 안 본다. 이단 얘기하면 너 안 본다.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단을 전파하려고 할 때는 단호하게 끊어라. 정리해라.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불쌍한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건 지 생각이고, 우리가 지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성경대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단 갖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라는 얘기요. 그 영향을 받지 말라는 얘기요. 미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야 돼. 그러나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라.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단 받아들이지 말라니까요. 성경대로 말씀해요. 요한 3서는 보면은 여기 이 교회한테 쓰는데, 특별히 이 편지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요한 3서 보세요. 1절에 장로인 나는, 이게 누구겠어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자요. 누구요? 가이오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잘됐잖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목사님 얘기할 때니까 맞나 틀리나 보세요. 믿음이 좋으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왜 대답이 시원찮네? 그 믿음 좋으면 범사에 잘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걸 소리가 더 크네. 나는 범사에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믿음이 좋으면 강건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강건하지 않은 약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맞아요. 내 영혼이 잘 됐어요. 믿음이 좋아. 어떤 우리 교회에 믿음이 좋은 분이 있어. 그런데 좀 일이 잘 안 돼. 몸도 약해. 그럼 목사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분 참 믿음이 좋은데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않겠어요? 않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목사님이 다 할 수는 없게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면은 그렇게 하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마지막 간구하노라. 하나님, 가이오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잘 안 될 때, 몸도 약할 때 신앙 포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믿음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일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나는 몸도 좋지 않아 건강하지 않지만 나에게 믿음 주셨으니 이 믿음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흔히 얘기하는 복도 받았어. 그래서 일도 잘 돼. 일 잘 되면은 뭐가 많이 생기겠어요? 돈이 많이 생기겠지.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돈 많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 나 돈 많이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땡땡거리고 살면 돼? 아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잘 안 되고 어려울 때는 믿음 붙들고 살면 돼. 그건 뭐 다른 사람 도울 수도 없잖아. 그런데 내가 도울 만한 상황이 됐어. 그러면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뭔가를 가졌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아멘. 건강 주셨어. 나 건강하네. 그렇게만 하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 건강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힘쓰고 다른 사람 돕는 일에 힘써야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데 그렇지도 않으면은 저거 괜히 건강해가지고 뭐 저 뭐로나 그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약할 때는 하나님, 내가 약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돼. 건강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셨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다른 사람 사랑하는 일에 내가 이 건강 가지고 힘쓰겠습니다. 이 물질 가지고 힘쓰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멘. 분명히 기억해요. 그렇지 않고 범사에 잘 됐고 건강도 주셨는데 지만 위에서 살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달란트 주셨는데 지만 위에서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칭찬하시겠어요? 책망받아요. 책망받는다고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커졌어. 우리 교회만 위해서 우리가 늘 뭘 해?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많이 커졌으면 힘들고 어려운 교회와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생각을 가져야 맞는 거예요. 아멘.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달란트를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가이오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특별히 이 가이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수훈의 전도자들을 여기 5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의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여기 밑줄 그어냈어요. 이게 누구냐? 전도자들이야. 전도자들. 예?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선교하러 다니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이 선교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 그 지역에 선교하러 가면 그 지역의 교회나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선교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응? 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같은 자들, 그래서 써놓으세요. 이 같은 자들은 누구예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아니고 전도자들. 올바른 전도자들을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9절에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하고 연결된 순회 전도자가 갔는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야. 이 사람이 누가? 이름은 어렵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디오드레베. 그런데 누가 갔는데 안 받아들였느냐? 12절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순회 전도자예요.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연결 복음을 전하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데메드리오가 갔는데 누가 안 받아들였대? 디오드레베가 지도 안 받아들이면서 10절 보면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맞아들이지 못하도록 금하여서 오히려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버렸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요? 나쁜 놈이지. 디오드레베 진짜 나쁜 놈이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얘기요. 그렇게 되지 말고 이 전도자를 어떻게 하래? 받아들이래. 그러니까 이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전도자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전도자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누가 있대? 디오드레베가 있어서 그 교회로 편지를 보내지 않고 누구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가이오한테 편지를 보낸 게 요한 3서. 그래서 너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디오드레베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너와 같이 잘 받아들이라. 그것이 요한 3서의 내용이에요. 요한 3서는 전도자를 잘 받아들이고 협력해라. 요한 2서는 누구를 받아들이지 말라?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관계도 하지 마라. 아멘. 간단하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단과 바른 신앙을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올바른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며 협력하는 그러한 분별력과 사랑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